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묵상 시작합니다. 저도 신앙을 처음 갖게 됐을 때 처음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또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깊이 깨달아 알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첫 성경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초대교회부터 이 글은 마태가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쓴 글이 마태가 이 글을 썼다고 가정할 때 누군가가 훗날의 사람들이 복음서야 이렇게 부를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훗날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특히 이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쓴 이 4개의 글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다 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약 300~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까지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었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복음서라고 이야기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이 4개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행전에 해당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말은, 가스펠이라는 이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 옛날 성경에는 좋은 기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는 소식을 기별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땐 초창기에는 기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좋은 기별이다. 뭔가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분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쓰여진 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쓴 글의 첫 1장 1절이 상당히 중요하죠.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태는 거기서 인류가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들을 뭐 지금은 그냥 상투어처럼 쓰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셨고 살았던 어떤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과연 나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녕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예.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또 메시아란 뜻의 의미는 기름 부은 자. 여기 많은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왕들이 등극할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가서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죠.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임하였노라.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대를 왕으로 선택하셨노라. 이러한 의미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그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통상적으로는 왕들이 등극할 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을 이렇게 계승해 그 지위를 계승할 때 또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임자를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이라는 뜻으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 이런 의미로, 또 구세주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태에게는, 또 마태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또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 하늘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분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적 적통성, 유대적 적통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구약 예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분이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이제 오실 터인데 라는 그 구약적 예언을 또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견하더라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자손을 이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을 때 이 라합도 기생이었잖아요. 창녀였어요, 창녀.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차마 그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다윗이 죽이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러한 그 온전치 못한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의 가계에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열왕기하 묵상하면서도 봤죠. 문하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문하세가 있습니다. 문하세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돌아온 조국도 나라는 없어졌죠.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다만 혈통만을 유지해 오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나라 없는 땅에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족보를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또 우리 한국 땅에서도 140, 5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개신교가 전파가 되면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는 전 국민의 30% 이렇게 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세계가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혈통을 창안하셨어요. 다 예수의 계보에 속하는. 나라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유대 국가를 복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혈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계보가 오늘날도 전 세계 안에서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 멸망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그것을 신약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하죠.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술이 이곳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씌어진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우리의 손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